그러한 거인 사울 대신에, 큰 자 사울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인간이 세운 왕 실패. 이제 내가 세운다.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이새가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작았고 어렸고 또 어디를 봐도 왕의 자격이 없는 자 같아 보였기 때문에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들여서 양치고 있는데 나머지 7명은 다 데리고 와놓고, 오죽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형들이 참전했을 때 막내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면서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가봐야 걸리적거리기는 하지 도대체 너는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건 다윗이 징병의 대상으로도 부적합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형들 도시락을 갖고 전선에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듣고 그와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죠. 헐렁해서 못 입어요. 그래서 벗고 나갑니다. 사울은 큰 자, 다윗은 작은 자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요.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넌 아직 홍안의 소년 아니냐 그래요. 너 아직 얼굴이 붉은 소년이야, 어린애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날 지금 개 취급하니? 그래요. 너 내가 개인 줄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개니? 요 조그만 애를 보내게? 그랬다면 골리앗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업고 홍안의 작은 소년이 나간 거예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업고 나가는 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자기의 힘을 갖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화되어 연합되어 싸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다 라는 바울신학의 백미,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절대 그 약할 때 강함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바로 이 전체의 내용을 바울이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기원한 단어인데 양이 적거나 수가 적을 때 그리고 크기가 작을 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의 총화라 할 수 있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울의 삶이 큰 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실체를 강조하여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사울아. 그 삶은 이미 구약에서 아니라고 결정이 됐잖아. 사울아, 왜 사울같이 살고 있니? 지금도 부르는 거야.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바울, 즉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산헤드린 공회원이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짱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가 자아인식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어떤 내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굳게 믿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도에 진하게 믿었다 나는, 이런 뜻이에요.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유전은 장로들의 유전이죠. 율법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부렸으면. 그렇게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았던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자기는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도 안 속였던 사람이, 이 사람은요, 큰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 나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나는 사도도 아니야,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의 자아인식은 이렇게 변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아인식이 점점 바뀌어가요. 맨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은 건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인정되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건 이런 사람도 구원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본으로 자기 자신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자아인식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사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작은 자이며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는 더 성숙해졌고 변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느껴지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너무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아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의 첫 단어가 파울로스, 작은 자인 거예요. 난 지금까지 큰 자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의 힘과 지혜와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작은 자라는 걸 알았다. 바로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란다. 이걸 전부 한 단어에 넣은 거예요. 파울로스. 이게 복음이야. 파울로스. 근데 우린 예수 믿고 큰 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은혜는 자신이 작은 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걸 말해요. 그걸 은혜, 믿음이라 그래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큰 자로 착각하고 있던 자가 작은 자로서의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자각하고 수긍하고 인정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은혜의 왕노릇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작은 자들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는 작은 자구나를 올바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원래 피조물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작음에 부어져서 진짜 큰 자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커져봐야 하늘 아래 메이로다. 진짜 커지려면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가 완전히 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큰 자의 삶을 추구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흉내를 내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한 자들은 멸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거예요. 구원이란 바로 그러한 인간의 큰 자애로의 그 추구를 박살내고 작은 자로 밀어내리는 걸 이야기해요.